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또박또박 천천히 선포하면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영에 신비에 박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그리스도의 선제적 사랑, 예수님이 먼저 하신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가, 언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했는가, 어느 때에 사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먼저 빨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부활하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예수님의 진짜 뜻을 잘 몰랐어요. 알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얘기도 하셨지만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도 알지만 몰라요. 성경을 읽지만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성경을 풀이해 주지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먼저 하신 사랑이 있었다. 그 먼저 했던 사랑의 크기가 그 시기가 빠를수록 그 사랑은 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아침 유난히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더 이제 영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교회에는 이 영이 살고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의 불이 붙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교회 말씀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도 끝나가고 거리두기가 해제돼 가는 이때에 우리의 특별히 영적인 거리두기가 풀리고 무장이 해제되고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이 구리시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가? 선제적 사랑이 언제 있었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밑줄을 치세요. 언제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이 사랑했어요. 두 번째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자 10절에 세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언제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은 찐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보다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너를 지켜보고 왔어. 네가 나를 알 때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몰랐을 때에도 네가 방황했을 때에도 네가 나와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도 네가 죄 범벅이 돼서 나를 힘들게 했을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첫 번째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하고 경건하지 않은 때는 좀 이어지는 비슷한 말입니다. 연약할 때 매우 약한, 무기력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굉장히 약한 사람.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 있죠. 병이 길면 효자가 없다. 부모님이 아프면 자녀들이 돌보지만 그 병이 길어지면 이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진다.
거죠. 코로나 앓으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가족이 코로나를 앓아서 병간호를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코로나를 앓은 분도 힘들었어요. 예. 코 후두염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몸살이 오고 코로나 앓은 분도 힘들지만 코로나 옆에서 수발한 격리하면서 밥 넣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병수발한 가족이 더 몸살 났어요. 7일이니까 망정이지 한 달 됐으면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이 병수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치매가 드시고 또 노안이 오시고 가족들이 손 못 보면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모시고 가죠. 가족만큼 잘해줄 수는 없죠.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들 수고하는 거는 알고 제가 많은 비용을 주지만 자녀만큼 보살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못하니까 그렇게 맡기죠.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가족이 아프면 화가 나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병수발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연약할 때, 미숙할 때, 잘 못할 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엄 리그에서 골을 넣으면 몇만 관중이 환호하고 한국의 전 국민이 환호해요. 골을 넣을 때, 해트트릭을 할 때 와 하고 박수를 쳐요. 사람들은 승자에게 박수를 쳐요. 실수한 사람에게는 야유를 퍼붓죠. 후보 선수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연약한 자들, 무명한 자들, 이름이 없는 자들, 어떤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을 쏟지 않아요. 연약함이란 일단 인간의 죄인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왜 약해지는가? 우리가 왜 코로나에 감염되는가?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벽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병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간이 다치고 위가 다치고 우리 몸이 다칠 때 그것은 우리의 이 면역 체계, 이 나쁜 균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병이 들은 거죠. 건강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인간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지음받았어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음받았어요.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부활하면 우리는 다시 병에 안 걸려요. 다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 부활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엄청난 사실이라 우리가 믿지를 잘 못해요. 우리가 아팠고 힘없고 디스크에 걸리고 관절염이 있고 위에 염증이 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파보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면 매일매일 먹는 약이 늘어나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온종일 아프고 하루 종일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결국 죽게 되죠. 그런 힘이 없는 죄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 무례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은 칭찬을 해줘요. 저 사람 의인이다. 저 사람 선을 행했다. 저 사람 남을 도왔다. 저 사람 정의로운 일을 했다. 박수를 쳐주고 좋아는 해요. 인기는 있어요. 칭찬은 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금도 보내요. 구호품도 보내요. 군사팀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뉴스를 보고 저 민간인이 학살되다니 저런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다니 우리도 국방을 잘 지켜야 되겠다. 전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근데 거기서 끝이죠. 우리가 가서 대신 죽지는 않아요. 우리의 선은 거기까지. 그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어쩌다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내 몸이 중요하다. 나는 살고 싶다. 내 삶은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복은 주시는데 나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내 계획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내 계획이 탄탄대로로 가게 해주세요.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양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 주일 저녁 바이블 시간 때 공부했어요. 시간의 순종과 공간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구름기둥이 떠나는지 그것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시간의 순종, 공간의 순종.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면 무조건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 죽어요. 떼약볕에 말라 죽고 밤에 얼어 죽어요. 살고 싶으면 무조건 자리를 옮겨서 따라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내가 옮기고 싶은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내 안에 내 독을 빼고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훈련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훈련, 그 광야에서의 훈련, 광야가 교회를 말해요. 저 여러분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건가?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나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것 빨리 내놓으세요. 가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구름기둥을 따라 그 구름기둥을 발견하고 첫 번째 그 구름기둥이 보여야 되고 교회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을 통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렇게 고난을 이겨내는구나. 그러면서 내 계획을 버리는 습관. 어저께 같이 다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게 죄라 그랬어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상태. 또 하나 하나님의 자리에 쳐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상태. 그게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란 이유는 그렇게 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을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서 호기심 천국이죠. 호기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보고 싶은 게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안 되는데 가서는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해야 될 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속이 상하죠.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세팅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됐는데 그걸 벗어나니까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죠. 하나님을 벗어나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여러분이 힘드세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요. 내 인생이 피곤해진다고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지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에서부터 구해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정신없이 죄에 빠져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미워 죽겠을 때 하나님이 봐도 저 녀석은 안 돼. 저런 녀석이 있나? 저런 배은망덕한 녀석이 있나? 가치가 없어. 돌아보기도 싫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반 미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만 보이죠. 그 사람하고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 시선이 집중되면 나머지는 다 배경화면이 뭐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 한 말만 내게 들려와요. 기억에 남아요. 외우지 않았는데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에 박히는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원래 머리가 좋아요.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죠. 그 사람의 눈빛, 일거수일투족, 입고 나온 복장, 말 한마디 그 안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그것을 보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 그 아들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 나에게 빠져 있구나.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는구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실제 상영을 한 거예요. 보여주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한 만큼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난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9절 뒤에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이란 죽음을 이기는 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 죄를 이기는 힘이라고 모든 새가족들은 배웠을 거예요. 새가족 첫 번째 주에 배우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이 땅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가? 예수 믿었는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그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의 미혹에 자꾸 진다.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구원은 지키고 구원은 유지하고 구원은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구원은 먼 미래에 죽을 때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가치이고 도구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지금 주셨어요. 지금 죄와 싸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하라고, 승리하라고, 죄를 이기라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언제 주셨는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을 내몰라라 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동댕이 쳤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년에 얼마나 많은 서원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했어요. 그 약속을 다 지키셨나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배신했을지라도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먼저 부끄러움에 빠져요. 뉴스에 보면은 이 중대 범죄자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히고 검찰에 끌려 나갈 때 모자를 푹 쓰고 고개를 숙이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이게 전 국민에게 알려져요. 이건 가족의 가문의 망신이죠. 창피한 거예요.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죄인은 수치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죄인인 것 자체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발가 벗겨진 것처럼 정말 창피해요. 그 수치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치감만 있는가? 죄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값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고요.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는 매를 때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때 매는 20대에서 25대 맞으면 죽는데요. 태형.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10대가 넘어가면 뼈가 으스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일단 피가 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9대, 10대가 넘어가면 온몸에 뼈가 바스러지기 시작하고 20대가 넘으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25대, 30대가 넘어가지 않는데 보통 그 안에 죽는다 그럴 때 너 태형이다. 그럼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39대를 3번, 4번 그렇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에게는 죄값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값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태형만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뿐만 아니라 화목하심을 얻게 되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지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매 맞고 죽어야 되는데, 심한 고통 속에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나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으니까. 내 모든 매를 맞아 주셨으니까. 내 모든 더러움과 수치를 다 당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화목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남아있게 되었다. 이제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웃으면서 다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내 안에 샘솟는 즐거움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신남과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 찬양 주 나의 모습 보내